오늘 저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가난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 읽습니다. 교독하고 25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사진이 하나 있을 텐데요. 딱 보고 아시겠죠? 선교회관 뒤쪽에 있는 우리 교회 무화과 나무입니다. 올해 어떻게 저 나무에서 무화과 좀 따 드셨습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은 한겨울이라 잎사귀도 열매도 당연히 없습니다. 기대하기로는 매년 그래왔듯이 내년도에도 풍성한 무화과들이 맺혀서 함께 나누어 먹기를 원합니다. 다만 열매가 당연하게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열매가 맺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있죠. 땅에 영양분이 있어야 되고, 뿌리가 뻗칠 수 있을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되고, 또한 적절한 물이 있어야 되고, 쨍쨍한 햇빛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저 무화과 나무 내년도에도 무화과를 맺는 것이겠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는 어떨까요? 무엇이 있어야 주님이 찾으시는 그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질 수 있을까요? 2주 전 저희는 무화과 나무라는 비유를 통해 열매가 없는 성전, 열매가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그 예수님을 함께 보았습니다. 슬라이드가 있을 텐데요. 이 본문의 구조 기억하십니까? 무화과 나무에 대한 저주와 그래서 뿌리째 말라버린 그 결과는 성전에 대한 열매가 없는 백성에 대한 심판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참 무거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참 감사하게도 그래서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우리가 필요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본문의 한 문장 요약 기억하십니까? 또 슬라이드가 있을 텐데요. 이거였죠. 예수님은 열매를 찾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열매를 찾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또 슬라이드가 있을 텐데요. 오늘 저희가 함께 볼 것은 두 번째 저 포인트입니다. 열매를 맺게 하는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6년 새해를 맞이하는 이 중요한 시점 가운데 제 기도는 이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타에도 다닌 침례교회 가운데 주님이 찾으시는 그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이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고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하는지 함께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함께 믿고 순종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 열매 맺게 하는 믿음입니다. 성경이 있으시면 또 슬라이드로 준비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20절부터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아침이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와, 주님 정말 말씀하신 대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감탄사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떠한 답을 하시죠? 2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의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도는 아직도 이 감탄하는 베드로에게 부족한 한 가지가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매일같이 한결같이 가게를 여시는 사장님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제 막 새로 들락날락하는 단골이 될까 말까 하는 손님이 감탄을 하면서 와, 사장님 어떻게 오늘도 가게 여셨네요? 또 다음날 아니 오늘도 또 가게 여셨네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막 감탄을 하면 사장님은 그 손님에게 어떤 말을 해줄까요? 뭘 새삼스럽게 그러십니까? 저는 20년 동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항상 가게 열었습니다. 이 손님은 왜 감탄했을까요? 사장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죠. 20년 세월 하루도 빠짐없이 가게를 여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가게에 10년, 15년, 20년 단골이면 그 사람은 놀라지 않겠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장님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베드로가 아직도 부족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놀랄 이유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의도, 예수님께서는 지금 열매 맺지 못해 뿌리째 마른 무화과 나무가 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부족한 한 가지와 뿌리가 마른 그 무화과 나무가 되지 않기 위해, 달리 말하면 열매를 맺기 위해 필요한 그 한 가지가 사실 동일합니다. 그게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집중하게 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무엇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냐?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사실 14절 말씀에 이미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실 때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를 들었습니다. 무섭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었습니다. 왜요? 이미 예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문둥병자, 나병 환자, 절름발이, 심지어 죽은 아이까지도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아서 군대를 이룬 귀신 들린 한 사람, 한마디 말로 그 군대가 벌벌 떨고 쫓겨났습니다. 거센 폭풍우가 있었을 때 배가 좌초될까 죽을까 두려워 떨던 그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말 한마디로 잠잠하라 해서 그 폭풍우를 재우셨죠.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이 사실을 제자들이 들었다면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메마른 것은 새삼스럽게 놀랄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부족하고도 연약한 믿음 때문에 지금 놀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엘 샤다이, 압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서 23절의 말씀처럼 산더러 들리어 바다로 던져지라 하면 내 믿음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은 또한 어떤 믿음이라고 하십니까? 23절에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의심이 없는 것입니다. 저희는 올 크리스마스 이브에 아이들과 함께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를 집에서 봤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인 감독들이 제작하고 미국에서 기생충 그 영화보다 더 큰 히트를 친 영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진 않았고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여서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아이들과 함께 보기에 너무 좋은 애니메이션 영화인데 자녀랑 손주들이랑 보시고 복음을 한번 전해 보십시오. 이 영화에서 참 잘 표현해 준 장면 중에 하나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그 장면입니다. 사실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마가복음 6장은 안타깝게도 상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14장은 자세히 묘사하고 있죠. 사진이 계속 있을 텐데요. 제자들은 지금 배가 좌초될 것 같은 그 무서운 폭풍우를 힘겹게 건너고 있는데 저 멀리서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그것도 물 위를 걷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서서 주님께, 주님, 정말 주님이시라면 나에게도 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가겠습니다. 하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그럼 와라 하시고 베드로는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딛기를 시작합니다.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됩니다.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걷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죠? 또 사진이 있을 텐데요. 베드로가 옆을 보니까 거센 광풍이 느껴지고 더 거센 파도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순간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물속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나 그 순간 또한 주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준비되어 있을 텐데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심하지만 않았다면 가능했을 것이다.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 맺게 하는 산도 바다로 옮겨버릴 수 있는 그 믿음은 의심이 없는 믿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제가 저 장면을 보면서 사실 저 영화 보는 내내 펑펑 울었습니다. 공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 믿음이 말만큼 쉽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2026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한 해 동안 우리 눈앞에 거대한 파도가 들이닥치려고 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순간적으로나마 두려워 떨게 되지 않을까요? 의심에 사무치게 될 때가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낙심하게 될 때가, 불안하고 염려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데, 믿고 싶고 의심하고 싶지 않은데 우리의 마음이 요동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거듭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2026년 새해 목표를 세우는 이 시점에 우리가 가장 먼저 세울 목표가 하나 있다면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라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만 있으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케 하신다는데, 그 믿음만 있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데, 열매 맺을 수 있다는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구체적인 적용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내년 한 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힘쓰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결국 하나님을 아는 데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알아야지 불가능한 상황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당연히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알아야 눈앞에 보이는 이 상황이 이해도 납득도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되었든 하나님의 이름이 되었든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금요 예배 그 기도회 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오시는 분들은 거듭 강조드렸지만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시편 9편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 관계입니다. Those who know your name put their trust in you.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 하나님을 더 알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슬라이드가 또 있을 텐데요. 제가 그래서 새해 목표 세우시는 겸 좋은 책 하나 읽겠다 목표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임스 패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 너무 좋은 책입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 이름을 아는 지식, 김신일 목사님의 책입니다. 두 책 추천드립니다. 한 분이라도 저 책 좀 구해주십시오 부탁하면 저희가 대량 구비해 놓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서적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의심은 거두어지고 더 견고해지고 또렷해지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 성경이겠죠. 성경을 읽고 묵상하실 때마다 항상 이 질문을 가지고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이 본문은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가르쳐주고 있나? Who is God?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읽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그래서 더 깊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우리가 만난 그 아버지를 기억하십니까? 귀신 들려서 경기를 일으키는 아들을 보고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을 보며 예수님에게 이렇게 호소하죠. 예수님,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아버지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우리가 다 공감하는 기도가 되지 않습니까? 24절,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연약함을 느낄 때 그 순간 하나님 믿습니다.
믿지 못하는 나의 이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십시오. 구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에 믿음이 흔들리는 큰 시련이 다가오신다면, 혹 지금 그 시련을 감당하고 계시다면 그 시련이 도리어 믿음이 단련이 되는 귀한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 순간 주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믿음을 더 견고히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어 주신다는데, 사실 이 두 번째 적용을 기도로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슬라이드 벌써 보셨지만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 열매를 맺는 믿음은 기도로 이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척도, 방법은 바로 기도를 통해 알 수 있다. 2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22절에서 24절까지 이 논리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의심 없이 믿으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먼저 지금 주님께서 기도는 믿음의 척도라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저번 주에 드디어 새 치과 의사 선생님이 생겼습니다. 제가 사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앞니가 하나 어렸을 때 신경이 죽어서 까만색으로 변색이 됐습니다. 근데 가끔 이 이빨이랑 잇몸이 시리고 막 아픕니다. 또 제가 사랑니 4개가 다 나와 있는데 밑에 2개가 옆으로 누워 있어서 이 골고 아프고 자주 저를 괴롭힙니다. 더군다나 입이 삐뚤빼뚤 엉망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교정도 해야 됩니다. 하여튼 문제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치과 선생님 만나자마자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나발총 마냥 쏟아 부었습니다. 선생님, 여기 좀 깨졌는데 봐주세요. 여기는 씹을 때 아픈데 한번 찍어봐 주세요. 선생님 잘 아시는 ortho 소개해 주세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저렇게 해주세요. 제가 왜 그랬을까요? 치과 의사의 선생님이시니까 개인적으로도 전문적으로도 제 이빨과 잇몸에 있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분을 신뢰할 수 있으니까 신뢰하는 만큼 다 물어보는 겁니다. 신뢰하는 만큼 다 요청하는 겁니다. 근데 다들 경험해 보셨죠? 의사가 다 같은 의사가 아니고, 내 마음도 몰라주고 내 상황도 몰라줘서 말해준 대로 했는데 도리어 더 나빠져서, 그래서 그런 의사를 지속적으로 만나다 보면 점차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점차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냥 의사 빨리 바꾸고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뢰가 없기 때문이죠. 기도와 믿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정말 믿으면 당연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을 보면 믿음의 상태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아니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심하는가, 우리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척도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믿음은 기도의 필수 조건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도도 응답받는 겁니다. 24절에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문법이 참 중요하다 말씀드리죠.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음이 없으면 기도는 능력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가 있을 텐데요. 청교도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는 열매도 없다. 간단합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는 열매도 없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특히 23절, 24절 너무나 오용되고 사실 악용이 되는 구절입니다. 슬라이드가 또 있을 텐데요. 제가 늘 경계해드리는 prosperity gospel,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되고 다 건강해지고 다 잘 먹고 잘 산다라고 가르치는 가짜 복음입니다. 절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 prosperity gospel에서 가르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Name it and claim it. 내가 믿었으면 믿은 대로 다 받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부자가 된다고 믿으면 나는 부자가 되는 것이고 내가 나을 거라고 믿으면 나는 낫는 것이다. 말하는 대로 믿기만 하면 된다. 다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지금 우리 본문이 가르치는 내용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여나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셨을 때 내 믿음이 부족해서라고 자책하셨던 경험 혹시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물론 의심이 없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능력이 있는 기도, 응답을 확신할 수 있는 기도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뭐라고 나와 있죠? 그의 뜻대로 구하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15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 15절 말씀 우리 본문의 24절과 똑같습니다. 기도의 능력, 응답의 확신에 대한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14절 들으심이라 하는 그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하나님 나라 백성은 기도하는 내용부터가 다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아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죠. 열매를 맺는 믿음, 그 믿음은 기도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되 그 결과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기도요, 열매를 맺는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내 믿음이 부족해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다 자책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 응답은 우리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응답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내 믿음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영적인 자해를 멈추십시오. 그러나 혹 우리들 가운데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내 믿음이 연약해서 응답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게 더 마음이 편한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서 안 들어주셨다는 것이 나는 오히려 더 상처인데, 나는 그게 더 무서운데,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계십니까? 너무 공감합니다. 저조차도 간절히 기도했지만 들어주시지 않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기를 좋아합니다. I'm going to limp my way to heaven. 천국 가는 이 여정, 저는 절름발이로 갈 겁니다.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왜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기도가 저도 있습니다. 그 슬픔은 사라지지 않고 죽을 때까지 그 아픔을 가지고 갈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추수감사 예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시편 119편 68절 You are good and you do good. 주는 선하시며 선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능치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 노도 하나님의 응답이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최고의 선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명언을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구할 줄 아는 그 이상으로 좋은 것을 베푸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올 2026년 새해 목표 하나 또 드립니다. 기도 생활이 활활 타오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기도의 훈련, 그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 확보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열매를 맺는 믿음은 기도가 된다고 하시는데, 또한 그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용서는 우리 기도가 능력이 있는 기도인지 아닌지에 대한 척도입니다. 25절 보십시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는, 전제 조건은 뭐라고 하시죠? 너희가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어떠한 혐의가 있거든 용서를 하면 용서해 달라는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용서는 기도로 인해 우리가 낳아야 하는 열매일 뿐만 아니라 용서는 기도가 응답되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국문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래서 24절에서 25절까지의 이 한 흐름이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서서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용서하라. Whatever you ask in prayer and whenever you stand praying, forgive. 슬라이드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논리가 결국에는 이겁니다. 믿음에서 기도로, 기도에서 용서로. 근데 거꾸로 말하면 용서가 없으면 기도도 죽고, 기도가 죽으면 그건 문제가 있는 믿음입니다. 참 무겁습니다. 뭐냐면 아무에게나 어떠한 혐의가 있든지 용서하라 하십니다. 이것만큼은 내가 용서하지 못하겠는데 하는 그 문제도 그 사람도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도 못한다. 얼마나 무거우면서도 사실 우리가 얼마나 잘 아는 사실입니까? 다시 마태복음 6장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미 용서가 이루어져서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이 대목에 대해서만 유독 기도를 가르쳐 주신 직후에 14절 15절에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닫지 마십시오. 이래서 저희가 성경 전체를 알고 한 본문을 보더라도 맥락이 중요한 것입니다. 슬라이드가 있을 텐데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서는 믿음의 열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용서를 하게끔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사실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결코 용서받을 수 없었던 죄인들이, 그래서 죽고 멸망하는 것이 마땅했던 우리 모두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사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형벌을 감당하게 하셔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보혈의 공로로 인해 용서받을 수 없었던 우리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 구원을 얻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뿐만 아니죠. 앞으로 평생 죄와 씨름하고 넘어지면서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이 삶 가운데 우리의 죄를 자복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이 씻어 주신다. 요한일서 1장 9절.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용서를 받았다면 그래서 당연히 용서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떠오르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직도 내 마음을 괴롭히는, 그래서 떠올리기조차 싫은 그 사람이 있으십니까? 수년이 지나도, 심지어 더 이상 우리 곁에 없어도 아직도 내 입술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말하기 시작하면 좋은 얘기가 절대로 안 나오는 그 사람, 결코 쉽지 않다는 거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이 나를 계속해서 용서하실 하나님이시라면 나도 이제는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믿고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와 복수심과 비방에 휩싸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이 다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공의와 정의대로 심판하시리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 때문에라도 나는 릴리스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용서하십시오. 올 한 해 지나고 내년 2026년 목표를 또 하나 드린다면 용서의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용서를 하심으로 기도의 능력을 맛보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필요한 열매를 풍성히 맞으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느껴질지라도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용서도 가능하게 하시리라 믿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진 마지막으로 또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이 책 원하시면 말씀하십시오. 구비하겠습니다. 이 책도 한번 내년도에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2026년 우리 교회 주님께서 찾으시기 원하시는 열매가 하나 있다면 용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도 우리 가운데 용서가 없으면 그 기도는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바라는 것은 풍성한 잎사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찾으시는 용서라는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용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순종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